미국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지낸 니콜라스 머레이 박사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 또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들, 또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관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주 이 가정을 정말로 복되게 또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정엔 이 온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이 사건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임 목사님도 소수의 이 사람들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미국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은 몇 명이냐? 700명이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사람 700명만 있으면 미국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설교를 통해서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어느 역사가도 이런 말을 했는데,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고생한다. 온 인류가 고생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몇 사람의 이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고생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몇 사람의 독재자, 아첨꾼, 또 악마주의자 때문에 국가적으로 또 온 인류가 시달린 적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가난과 질병과 이 굶주림의 고통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가난과 질병과 이 굶주림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살인마 히틀러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엄청나게 받았을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이 적은데, 현재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은 되어집니다. TV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소개가 되죠. 러시아가 침공해서 건물들이 전부 다 폭격을 받아가지고 뼈만 앙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기도 끊어지고 그 추운 데서 막 벌벌벌 떨면서, 사람이 누워는 있어야 되니까 누워도 잠을 자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 한 사람 때문에 우크라이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곡물값이 뛰고 원유값이 뛰고 자재값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금리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예전보다 금리가 2배로 올라가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지 모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푸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지구촌이 그 엄청난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이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다수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한 몸 편하자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 잘못된 일, 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눈 감아 버립니다. 그 결과로 악한 몇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고 또 이 잘못된 이 사람이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눈 감아 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독일의 마르틴 니뮬러 목사님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당장 나 한 사람 편하자고 침묵했을 때 어떤 무서운 대가를 치르느냐, 이것을 이제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난 침묵했다. 내가 공산주의는 아니니까. 그들이 노조원들을 잡아갈 때도 난 침묵했다. 난 노조원도 아니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끌고 갈 때도 난 침묵했다. 유대인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이 날 체포하러 왔을 때 날 지켜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당장 나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나 한 몸 편하자고 수소방관을 하면은 결국에는 잘못된 것들이 나를 해치고 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해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관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당장 내 앞에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제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내가 이걸 선택을 하면 100만 원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100만 원 이득만 생각하고 일단 100만 원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갖다가 쓴 것 때문에 나중에 그 아파트 단지 전체 아파트가 다 날아가도 그건 그때의 문제고, 그냥 당장 100만 원 막 주면은 갖다가 이제 그 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 잘못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은 악한 정치인, 또 악한 이익 집단에게 항상 이용만 당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삶을 살면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보통 10대는 최고의 이 10대들의 관심은 이성이고, 20대는 성이고, 30대는 돈이고, 40대는 사업이고, 50대는 권력이고, 60대 이상은 건강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 지금 앞으로 3년 후에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 최고의 관심대로 내 인생은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위대한 일에 관심을 갖고 살면은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고, 천박한 일에 관심을 갖고 살면은 천박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관심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축복에 무관심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 문문자를 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 가장 추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성전 그림에서 미문은 더블 게이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성전 그림의 최고 앞에 그 미문 보이세요? 빨간 글씨로 이 더블 게이트라고 써 있는데, 미문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 두 개의 문 그 외관을
황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블 게이트를 이제 미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더블 게이트 미문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왼쪽 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오는데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은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달랑하다가 어떤 사람이 왼쪽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슬픈 일을 당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슬픈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는 겁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거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협력해가지고 날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제9시는 우리나라식 오후 3시거든요. 메고 이렇게 온 것을 보면은 비록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여서 구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구걸 능력이 탁월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구걸 능력이 탁월했느냐? 자, 지금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거지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이제 그 미문 앞에다가 데려다 주는 일을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예? 구걸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돼.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만약 이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은요, 막 고추 심다가, 콩밭에서 콩 따다가, 시간 보니까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전 미문까지 막 업어다가 하여튼 여러 사람이 업어서 데리고 가든 니아가에다 태워가든 지게에다가 교대로 지어가든 어쨌든 여러 사람이 협력하려면은 그것도 매일매일 데려다주고 옆에서 이제 국을 다 끝나면 또 데리고 고추 밭 이러다 말고서 여기 동냥하는 사람 먹고 살으라고 고추밭 놔두고 막 메고 와가지고 다 끝날까 기다려서 끝나면 또 데려가고 그게 쉬워 안 쉬워? 동정하는 일이면은요 불가능해. 예? 그런데 날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구걸하는 일 끝나면 또 데려가고 이것은 이 사람이 구걸하는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수입이 많으니까 자기 이제 맨날 데려다 주고 데려가는 사람한테 이제 좀씩 품삯 주는 거지, 일단. 이해가 되죠? 아니, 날마다 데려다 주고 구걸 끝나 기다렸다가 또 데려가고 동정해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구걸하는 데는요, 아주 막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안진뱅이 거지는 미문 앞에 이 구걸 인생으로 이제 유명 인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 미문이요. 예? 왜 사람 많은 데 가서 한 푼 주셔 해야 뭐라도 이렇게 좀 사람도 안 다니는데 가끔 2시간 만에 한 명씩 오는데 거기서 막 구걸해가지고 안 되거든.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미문에 날마다 이 사람이 출근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 거지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에요? 최고의 관심은요, 동전 한 입입니다. 동전 한 입.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간 사람도 왼쪽으로도 나와야 돼. 이게 2번 막 들어갈 때 한 푼 주세요. 나올 때 한 푼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동전 한 입을 더 얻기 위해서 그 눈빛 연기, 목소리 연기, 온몸 연기,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다녀올 일이 있어서 서울에 이렇게 갔다가 택시를 타러 가는데 거기에 이제 깡통 놓고도 지금도 이렇게 한 분 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렇게 깡통 놓고 한 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막 사람 지나가면 막 진짜 보면은요 지갑 문이 열리게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깡통 갖다 놓고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죽었어. 이 사람한테 죽었어.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는요 지금 사람들을 자기를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이 사람들 품삯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막 얼마나 눈빛 연기, 목소리 연기, 온몸 연기에 열중하는지 몰라요. 성전 입구 미문에 앉아있지만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까? 그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몇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됨을 알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재물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또 특별히 3대 절기가 되면은 타국에서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려면요 배 타고 와야 돼. 예? 그리고 오다가 다 먹고 자고 경비 들어가지. 예? 그 다음에 또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감사의 물을 준비해야 되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라든지 뭐 소제 드리지 못한 또 제사 있으면 제물도 소 끌고 오지도 못하니까 돈도 준비해 소살 돈도 가지고 와야 되죠. 성전세도 내야 되죠.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대 절기 때도 이스라엘 전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 간 사람들도 오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는데 이 안진뱅이 거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몇 푼 주세요?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 거지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관심이 있었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벌써 치료를 받았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뭐 해주셨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안진뱅이 거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이 관심이 있었으면 예수님한테 이 고쳐달라고 예수님도 미문으로 여러 번 다니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여러분 이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님한테 나 고쳐달라고 한 번만 요구했어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은 얼굴을 딱 보고 너 세수도 안 했구만. 너 완전히 얼굴이 조는 얼굴이네. 뭔 치료받냐? 너 좀 정신 차리고 와라 하고서 안 고쳐주셔서 다 고쳐주셔서 예수님한테 나 좀 고쳐달라고 한 사람은 다 고쳐주셨거든요. 만약에 이 안진뱅이 거지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실 때 한 번만 고쳐달라고 했으면 고침받았다. 지금도 여기 이렇게 와서 구걸하고 있다. 고침받았거든요.
안진뱅이 거지가 왜 예수님에게 치료해 달라고 간구를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안진뱅이 거지는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하시면 된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 얼마 안 돼서 지금 이게 생겨진 사건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여러 차례 봤다니까? 근데 고침받았다, 고침 못 받았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사람하고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 거지하고 거의 수준이 틀리다, 비슷하다?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갖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해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되고 구원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안 해주셨다? 해주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아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안진뱅이 거지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미문에 매일 앉아 있는데도 지금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3년 동안 성전 다니시는데도 이 안진뱅이 거지는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했다 안 했다? 한 번만 했으면 고침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것이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은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야 된다, 막 이런 부분에 진짜 이 절박한 관심이 없으면은요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3장씩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강조해도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 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가 갈라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는 그런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로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 열어주시면 된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돼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방법은 한 주간 삶 속에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이 운영하는 지혜가 내가 막 뭐 하는 것 같지만은요, 내가 지혜 부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운영의 지혜를 주시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거래를 해도 돈을 벌게 해주는 거래처가 있고, 마지막 그냥 내 다리 하나 잘라갈 아주 못된 거래처도 있어요. 근데 얼굴 딱 보면은 내 다리 하나 잘라갈지 돈 벌게 해줄지 얼굴 딱 보고 알아볼라? 알 것 같으면은 다리 잘라갈 사람한테 뭐로 물건 주고 그 사람하고 왜 거래를 해? 모르니까. 근데 하늘 문이 열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을 막아주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만남의 복을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시고 운영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으면 북한 동포들이 최고 잘 살아야 돼. 얼마나 열심히 하냐고. 북한 아바이 수령동지 막 아바이. 근데 잘 되냐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하느님문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 또 새는 물질을 막아주시는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러면은 된다. 여러분, 내가 2천만 원을 버는데 2,500만 원씩 돈이 나가. 그럼 매월 얼마씩 적자요? 500만 원. 그런데 내가 버는 건 1,000만 원씩 버는데 매월 500만 원씩 남어. 그게 좋은 거예요? 많이 벌고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는 물질을 막아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은 온전한 11조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은 11조 액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 드리느냐 그거 한 가지 보시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어주시는 복과 또 세워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제가 이렇게 그런 권면을 해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막 절대적으로 관심이 가져지고 그게 믿어지면은요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요, 야, 우리 목사님 또 온전한 11조 드리리랴. 야, 나만 이상한 사람 돼. 이해되시면 아멘? 네? 지금 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거지의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데 고침 못 받았다니까. 한 번만 예수님 나보고 한 번만 여기 있으면 고침 받았다니까. 네?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주간 살면서 뭐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하면서 사셨어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능력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 거지가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관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이 치료의 이 능력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3장 4장 쭉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던 것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치질 걸려가지고 하나님 내 치질 좀 고쳐주세요. 그 치질 고침받으러 기도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치료 능력에 관심이 있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상식적으로 두 번째가 맞죠? 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 알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치료의 능력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의 능력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뭐 통해서? 기도.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죠. 산 아래에 있던 9명이 했는데 안 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니까 바로 귀신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9명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능력이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꾸준하게 성전에 가서 그런 능력을 사모하고 그런 능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그 능력에 이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그 능력이 임해졌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 거지가 한 푼 달라고 그러니까 이 한 푼 주는 것보다도 고쳐주는 게 훨씬 유익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해라? 걸으라. 그런 다음에 오른손을 딱 잡고 이렇게 했더니요, 발과 발목이 막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말은 모든 신경 근육 세포가 다 죽었어요. 하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딱 함과 동시에 딱 손 잡아서 막 일으키니까요, 발과 발목의 모든 근육 신경 세포가 막 확 살아나면서 뼈가 막 우두두둑 살아나면서,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 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예수님 이름의 치료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 이 거지는 치료받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왜 치료받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한 결과로 이 안진뱅이 거지는 그냥 은혜로 이 베드로 요한 때문에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이제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치료가 됐어요? 문제는요,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전부 다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데, 자, 사도행전 3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다음에 여러분 그 솔로몬 행각이 여러분들 저 지금 그림 중에 별표시 보여요? 거기 안에 지금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 거기거든요. 예. 이 안진뱅이 거지가 막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가지고 막 뛰면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왜 내 다리 왜 고쳤어? 나 내일부터 지금 이제 직장 떨어졌네. 예? 나 다시 안진뱅이 만들어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 막 기뻐서 감사했을 것 같아? 기뻐해서 감사했지. 그러니까 이 조용한 그리고 지금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치료받았으니까 지금 지금 성전 안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중에 막 뛰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왜 그러냐면 유명 인사거든. 오랫동안 그 미문에서 막 그냥 막 가장 비둘기 막 구구구구 하면서 맨날 한 푼 달라고 했는데 이 벌쩍 뛰고 난리가 나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 행각이 다 모였어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때 베드로가 왜 이 사람이 치료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거든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이 성하게 했다는 거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어떻게 낫게 했다? 완전히. 누가 봐도 막 뛰다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육상대에 나가도 막 등수 안에 들 정도로 그냥 완전히 나았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면은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도 쫓아낸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 필 때요,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 큰 소리로 안 해도 돼. 조용한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여러분,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하면 그 다음부터 막 후달달합니다. 그게 좀 약할 것 같으면 집에 성경책 있죠? 성경책 하나님 말씀 딱 들고서 그냥 예수님의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은요 그 막 난리 피는 사람 꼼짝 못해. 근데 이제 인간 혈기로 난리 피는 사람은 성경책 딱 들고 신랑이 막 인간 혈기로 난리 피는 성경책 딱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다 눈팅이 밤등이 되고 뭔 말인지 아시고서 인간 혈기로 할 때 막 성경책 예수 그럼 눈팅이 밤등이 되는 거고 진짜 귀신 역사할 때는요 딱 보면 벌써 귀신 역사인지 막 성길라 하는 건지 딱 보면은 그것도 분별 못 하면은 이제 복잡해지지.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니 뭐하리라? 나으리라. 예?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삶을 이제 결정을 지어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 주시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된다. 이런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의 관심이 가져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